안에도 제가 살고 있는 양지빌라 사택은 축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습기를 틀게 해서 또 그 축축한 습기를 좀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보면 또 요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온통 습기가 차고 축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식당 의자, 바닥 이런 데 화장실 여기저기에 다 피었습니다. 어제도 청소하시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여러분들이 함께 그 곰팡이를 닦아내고 축축한 걸 다 말리느라고, 물론 당연히 계속해서 선풍기를 틀고 또 식당에 에어컨 제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을 견딜 수 없고 견뎌서도 안 됩니다. 더러워지면 당연히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교우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당연히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고 또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더러운 옷은 결코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 있으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 대적할 수 있었는가 보았더니 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제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면서 하나님과 자신과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언제나 그 일에 섬기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그 빛나는 옷을 예복을 입고서 있는데 더러운 옷일까?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1절에 보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시죠? 우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면 됩니다. 종종 새벽기도 때도 또 그 외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삶은 믿음 바깥에서도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일정한 시간 속에 살고 있고 반드시 몸으로 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에 시간과 공간은 어디인가? 먼저 시간은 바벨론에 유배되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대국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무너뜨리시면서 약속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말씀을 듣고 보고 선포할 때에는 기원전 520년 그리고 518년 사이의 시간들입니다. 공간은 어딜까요? 당연히 너무나 감격스럽게 정말 꼼짝할 수 없는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본래 자리로 돌아온 바로 그 고향 땅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하고 다른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은 정복했을 때 모든 정복 국가를 다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부셔버리는 정책이 바벨론의 정책이라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강대국은 세계가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계를 경영하는데 다른 전략을 썼어요. 총독을 파견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총독의 관할 하에 그 땅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들의 이익도 얻고 그 나라도 발전시키면서 서로 소위 윈윈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식민 지배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그리고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때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까지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활동하며 살았던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총독 스룹바벨이 있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저같이 우리 장로님도 우리 봉사하시는 헌금위원들도 가운을 입고 성가대원들도 입고 있는데 이건 구별된 옷이잖아요. 더구나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이 옷은 너무나 구별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빠르게 사탄도 너 더러운 옷 입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대제사장,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성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먼저 다 이미 보고 계시지만 사탄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금방 공격하는 거예요. 사타나스. 그 말의 의미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1절에서 그를 대적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점점 발전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에는, 신약성경에는 마귀로 등장하게 되죠.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만 강조점을 이야기할 때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 법정용어로 하면 검사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고소하고 고소해서 이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자라면 구약시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로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사탄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자신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 속에 떨어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 땅에서 귀환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감격 속에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셨으니 다시는 실패하지 맙시다.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다시는 똑같은 죄와 똑같은 차원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이것을 반복하지 마십시다. 결단하고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제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방해하고 끊임없이 회방하면서 힘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돌아와서 막상 보니까 금방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함께 1차로 돌아온 5만 명의 유대인들은 그만 성전 재건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실망이 되고 하나님 약속해서 감격스럽게 돌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멈추게 되었고 그 역사가 16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이제는 성전 재건 생각도 하기 싫고 생각할 기력조차 없이 밑으로 꺼지고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정말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들이 오죽하면 저렇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상담에 있어서도 기본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담 차원, 일반 상담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실체를 말씀하시고, 이때 인간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담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는 실체를 분명하게, 가장 뿌리와 근원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이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 또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백성, 그 공간 안에 있는 백성 전체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다시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럽다고 할 때 겉에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지요. 우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더럽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압제 아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해방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바벨론 땅에서 귀환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도 너무나 생생한 역사적인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이 흘러가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희미하게 빼앗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중단한 상태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러움은 단지 외모나 어떤 겉의 모양이 더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고 그대로 출발해서 진행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지 못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더러움이다. 더러움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직분을 받아 섬기고 일생 동안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고 하지 않겠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에도, 제도권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과 이런 판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직분을 만약 어떤 성도가 걷어차 버린다면 그것은 뭘까요?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신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근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캐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사명이 있을 때 너의 어떠함과, 제가 종종 표현한 대로 누구누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거절하고 걷어차 버린다면 그것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게 더러운 거예요. 차원이 너무나 달라요. 이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결국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감동과 깨달음과 명령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생각들과 행동이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가사대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시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하고 넘어지고 물러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이 나서 감격해서 돌아왔지만 풀이 죽어서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그들. 하지만 16년 지날 때 하나님이 앞에서는 학계 선지자를 보내셨고 학계 선지자 다음에 2개월 정도 지나서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장로님이 그 기도하셨는데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흘러보내고 계시잖아요. 16년 동안 나의 명령과 나의 깨달음과 나의 사랑을 거절하고 단절시키고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학계 선지자 이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흘러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실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날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열매,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여기서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린 열매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째 주를 맞이할 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드리면서 들려주신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왔는가? 이것을 이 아침에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믿음의 세계는 16년 동안 멈추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명령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듣고 확인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묵묵히 내게 주신 분량을 아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주저하고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은요 가장 빠릅니다. 악한 영은 얼마나 재빠르게 노리고 있다가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자, 이 모든 판단을 지금 어디서 받고 있냐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대 저렇대, 누군가가 이렇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러해, 우리의 경험이 이러해, 이런 판단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정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가오시면서 8개의 환상 그림 언어를 통해 백성들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다가오시다가 이 3장은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그림 언어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법정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죄인으로 고발당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기에 서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대적자이고 고발자이고 고소자인 사탄이 합법적으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시대 백성 전체를 대적하면서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사탄도 아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 백성 전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상상하기는 매우 능글능글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하며 고소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성도를 재빠르게 공격하죠. 그래서 이미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 가운데 찰스 크래프트는 이 영적 전투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 쥐들이 모여든다. 쓰레기는 더러움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먼저 앞장세워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때 쓰레기가 지금 쌓이는 중이에요. 그러면 쥐는, 사탄은 재빠르게 모여듭니다. 우두머리 악한 영이 있고 졸개 악한 영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와서 성전 재건은 너희와 관계없어. 하나님은 너희의 시대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전 재건하는 거 필요 없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 괜찮아. 라고 대적하며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말할 때에는 더러운 자입니다. 라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더러움의 차원을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외모와 입고 있는 옷이, 경험이, 지식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듣고 한 해를 출발했지만 끝까지 믿어드리지 못하고 염려 때문에, 회방 때문에,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손을 놓고 앉아 있을 때 그것은 정말 상담학적으로는 위로받고 공감해야 할 이야기이지만 그건 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의 명령과 계명을 그대로 믿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더럽다. 더러운 옷이다. 라고 명확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괌에 가면은 그 팔로 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고 그 폭포에서 10분 정도 더 걸어가면 정글로 돌아가서 요코이 동굴이 있습니다. 1944년에 일본은 괌에 주둔하고 있다가 자신들의 패망이 점점 다가옴을 느끼면서 정글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었고 요코이라고 하는 병사가 그 대나무 숲의 땅굴을 파고 낮에는 굴에서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개구리와 달팽이 같은 것을 잡아먹으면서 무려 28년 동안을 거기서 지냈습니다. 44년이지만 45년의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한 채 그 긴 세월을 동굴 속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2025년 7월 첫째 주, 우리는 지금 더러움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명확하게 오늘 보여주시면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법원님께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신이 더럽다는 그 더러움의 옷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로움의 과정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대적하는 사탄이 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시고 내 죄악이 다 제거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스가랴는 그 머리에 왕관도 씌워 주십시오. 그래서 정상적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움의 과정이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반복하면서 더러움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움의 과정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말씀을 2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젯밤까지 더러웠어도, 심지어 오늘 2부 예배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더러웠다고 인정하고 깨달았을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반복하지 않고 새로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현재가 무엇인지 새로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먼저 깨닫고 확신하는 전제는 나의 오늘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현재는 첫 번째로 지금은 내가 도피할 수 없고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조차 도피해서는 안 되는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존재이고 그냥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현재가 지금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결코 도망가려고 하거나 상상 속에서도 도망가려는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현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목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고 있다가 다가오셨잖아요. 오늘 나의 현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뛰어넘어 새롭게 될 수 있는 현재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자, 이러한 나의 현재를 분명히 확신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믿고 달려가기를 시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 1절과 2절 사이에 그 어떤 과정도 없어요. 이렇게 자신이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공격과 정죄 속에 온통 백성들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2절에서 사탄을 두 번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더러움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내려와서 보면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확신과 근거가 되어주십니다.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전제 조건이 없어요.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게 사실이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어울리는 아름답고 값비싼 빛나는 옷을 입혀라. 내 죄악이 제거되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기 때문에 너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법원리 교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고령이 되면 운전면허를 새로 갱신하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80 넘으신 어르신이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 상가 안으로 그대로 돌진했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이 있는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말씀을.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본 우리를 향해서 다시 새로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자격과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게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새로움의 마지막 정점은 무엇인가? 5절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내가 만약 점점 더 새로워진다면, 진정으로 새로워진다면 새로움의 정점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가 아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 내가 이걸 보니까 나는 정말 새로워지는 게 맞구나. 새로움의 정점을 5절에서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 내가 말하매 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온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슨 일이 현재적으로 일어나는지 내게 보이시니라. 그리고 5절에서는 내게 친히 내가 말하되, 아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워졌다고 할 때의 증거와 마지막 정점은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반복됨에서 벗어나 나로 인하여서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새로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새로움의 정점입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 전체가 16년 동안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서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더러움이 무엇인지 낱낱이 보여주시면서 마침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할 때 옷을 벗기고 입히는 것까지는 하나님 명령에서 천사가 수행했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더니 아름다운 관까지도 쓰게 하셔서 마침내 완전한 새로움의 자리로 올라서게 하십니다. 우리 2025년 남은 6개월을 걸어갈 때 이 기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십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24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새로워졌다면, 새로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움의 자리로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반복하면서 새로움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